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지금은 이집트라고 부르는 그 고대 왕국에 팔레스타인에서 그곳으로 이주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때는 약 70명 정도였었는데 그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남자만 60만 명이라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을 한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환경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따라 행하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애굽의 신은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동물도 신이었습니다. 또 동물뿐만 아니라 강도 신이었고 하늘의 별이나 이 천체들도 신격화시켜서 많은 것들을 신으로 섬겼던 신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때로 왕들은 머리에다가는 코브라 같은 뱀의 형상을 만든 금 모자를 쓰고 밑에는 사람의 옷을 입고 때로는 날개를 달아서 사람인지 짐승인지 동물인지 정체성이 모호한 자기를 만들고 그 존재를 신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들은 신은 영생불사하는 것이라서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가르쳤고 그래서 죽음의 집,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피라밋을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영생불사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신관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광야 메마른 땅에 데리고 나갔을 때 모세는 처음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했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섬길 하나님이 누군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장시간을 걸쳐서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부터 앞에 나오는 모세 오경에 속하는 5권의 성경입니다. 모세는 제일 처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기록부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과 나머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장장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30개나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 말로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는 오늘부터 이 하나님에 관련된 말씀을 들으면서 엘로힘 하나님을 먼저 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연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말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1절에 보면 태초라는 용어를 볼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신앙과 대단히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자원의 부족 때문에 염려하거나 환경의 어려움을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보다 뛰어나신, 자원이 없어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사람과 자원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의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용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하나님이 이르시되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선포하셨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도 나왔습니다. 빅뱅 이론도 나왔습니다. 기타 이론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론은 공통적으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욥기 38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너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도량법을 정하고 누가 그 줄을 그것에 띄었는지 네가 그때 살아있었느냐 너는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만드신 하나님의 사건을 인간 존재 이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후에 연구해서 그 사실을 근원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빅뱅 이론과 우주 대폭발이 인간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설명에 불과한 가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거두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 창조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은 믿는 자에게 말씀이 사건이 됩니다. 말씀은 믿는 자에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빅뱅 이론 아무리 믿어도, 블랙홀 아무리 믿어도 내 삶의 머리털 하나도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사건을 우리 모두는 실제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은 하나의 개연성, 막연한 것입니다만 말씀 신앙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반복되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바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대로 됩니다. 우린 이걸 믿습니다. 이 세상은 그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가 참
힘들어요. 힘들어하는 게 작년에 가르쳤던 것이 고고하게 발굴 어떤 고분을 꺼내놓고 나니까 개정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내려오던 이 이론이 한마디로 바뀌는 개정판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개정판 없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개정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 효력도 유효하고 그 능력도 유효한데 여전히 불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도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는 되지 못해서 낙담하는 사람도 있지만 되고 나서 실망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전부 다 원대로 됐던 사람이 썼던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대표적인 단어가 뭔지 압니까? 허무입니다. 헛된다 그럽니다. 뭡니까? 원하는 대로 그대로 다 됐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나무를 심고 싶으면 심었고 노래 부르려면 불렀고 금으로 집을 만들려면 만들고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내가 내 마음의 욕구를 억제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대로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람 잡는 것이었다고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최고야 라고 했다가 그대로 되었을 때 얻어지는 결과 때문에 낙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대로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세 번째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좋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좋은 것이라는 것은 신학적 용어로 선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그대로 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내 눈에 보기에는 오늘 좋지 않더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을 만드는 하나의 과정임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눈에 안 좋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눈에 안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내 눈에 좋은 대로 삽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의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반복하시다가 마지막 날 다른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좋았더라.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꽃이 아니더라고요. 동물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새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사람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하는 건 악어가 아니에요. 새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싫어한 그 사람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는 고백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은 다양한 은혜가 있음을 믿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당장 보기에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므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부정이 아니라 항상 믿음 안에서 긍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또 하나 중요합니다. 그대로 됩니다. 좋았더라. 이걸로 끝난다면 인생의 마침표는 무엇인가? 우리는 물어볼 것입니다. 두바이몰을 가끔 갈 때가 있는데 갈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또 옆에 또 뭔가를 짓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참 있다 보면 또 짓고 옆에 보면 오페라 하우스도 있고 계속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그게 보기가 좋았어요. 우리 눈에는 분수 하나만 해도 대단할 것 같은데 이 세상 일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두바이의 개발은 언제 끝나는 건가? 라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끝이 없는 달려감 같습니다. 종착역이 없는 욕망의 달려감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 인생은 끝없이 쉬지 못하고 뭔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결론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창세기 오늘 1장을 읽었지만 2장의 1절에 보면 그 위대함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가장 먼저 반복되는 말씀이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 반복되고 있지요. 예수님은 결산하려고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7째 말씀 가운데 최종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루심 가운데 이룸을 받고 산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두바이라는 제한된 땅에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면 우리의 꿈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냈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집에 권사님이 계신데요, 어릴 때 무남 동료로 자라서 형제가 많은 집이 그렇게 부러우셨답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을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권사님의 기도 제목대로 아주 상당히 많이 주셔갖고 팔남매를 낳았다고 합니다. 다 이루었죠. 그런데 팔남매를 키우는 동안 그분이 하는 말이 싸움이 없는 날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게 뭐냐? 딸만 6인데 양말자 하나 갖고도 언니 거야 동생 거야 계속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언제 평화가 오냐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적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그래도 거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질서가 필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다 이루신 그 과정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엘로힘이십니다. 여러분, 1장에는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2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무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되 질서 속에서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환경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소중한 무대를 올리기 전에, 찬양제를 하기 전에, 연극을 하기 전에 연습을 해서 그 극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관객들에게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커튼 뒤에 감추어 두죠. 상영이 되기 직전의 시작에 앞에는 커튼으로 가려져 있고 아무것도 없이 흑암만 있고 빛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뭔가 매우 복잡한 분장사들, 뛰어다니는 사람들, 역할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물건을 옮기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페라 극장에 얼마 전에 갔어요. 보는 중에 재미있는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계단이 어디선가 스르르 나와요. 자세히 봤더니 사람이 하나가 계단하고 비슷한 색깔의 옷을 입고 그걸 끌고 다니면서 딱 맞췄다 뗐다 하더라고요. 계단은 저절로 오지 않았더라고요.
이것은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만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일 안 하십니까?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질서를 만들 때 어떤 질서를 만들까요? 창조는 6일 동안 진행됐는데 3일과 후 3일이 나누어집니다. 전 3일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땅을 만드셨습니다.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물을 나누었습니다. 빛과 어두움을 분리시켰습니다.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일어나는 일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염려와 조바심으로 근심으로 지새우는 밤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엘로힘임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게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당신이 만드신 빈 공간에 피로들을 채워 가십니다. 새들이 날게 하고 고기가 헤엄치게 하고 꽃들이 피어나게 하고 나무들이 자라나게 하고 실과들이 열리게 해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이 질서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 화평의 질서입니다. 북한에서 가끔 10만 명이 넘게 운집하는 대운동장에서 카드 섹션, 여러분 아시죠? 저는 학교 다닐 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뭔 그림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내가 할 것만 붙들고 호루라기 불면 따라서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럼 멀리서 보면 태극기도 나오고 공도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해도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하는 것은 한자나 저 구석에 뭐 하나가 거꾸로 가든가 틀리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것이요 완벽한 것보다는 그 틀림의 미학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섬뜩하리만큼 정확한 데가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그 질서. 근데 여러분 그 질서에서 행복을 느끼십니까? 아름다움이 느껴집니까? 아니요, 섬뜩함이 느껴집니다. 이 세상도 질서가 있습니다. 회사도 질서가 있거든요. 어떤 질서입니까? 진급과 강등과 월급을 더 올려주는 것과 보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질서의 위계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것은 권력입니다.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제까지 대표이사로 계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직장 그만두고 손자를 보는 분이라면 그 회사에서 아무리 호령한들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은 퇴직한 그 다음 날도 여전히 질서의 중심에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지요. 어떤 회사는 사장이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권력을 삼습니다. 이 질서는 부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움도 있고 질투도 있습니다. 왜 이 질서가 어려울까요? 세상의 질서가. 이 세상 질서는 무력과 힘으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상대 것을 뺏거나 상대를 이용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는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질서를 만들어 가신지 아세요?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질서를 만들어 가십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복을 주셔서 질서를 만들어 가십니다.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살게 하시는 법이 아니고 나눠서 조금씩 먹고 사는 법이 아니고 없는 사람 없는 대로 있는 사람 있는 대로 사는 법이 아니고 본문 22절을 다시 보시면 복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질서의 힘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정말 그분은 똑똑한 분이세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특별히 정말 머리가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전도사 때요. 이렇게 똑똑하시니 잘 사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이 많은 분인데 전도사님 좀 더 크세요. 아, 왜요? 그랬더니 똑똑하다고 잘 살면 그렇게 됩니까?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실을 늘 체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불합리한 불공평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약한 자도 살도록 하시고 참새도 기르시고 호랑이도 키우시는 하나님. 진화론에서 말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적자 생존입니다. 뭔지 아세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자가 살아남는 것에 대해서 진화론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논리는 없거든요. 그러나 세상은 보세요. 맘모스나 거대한 강자들은 멸종당하고 토끼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까? 복 주셔서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 삶의 질서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왜 염려하고 고통당하겠습니까? 질서 중에 위대한 질서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광명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죠? 16절에 보면 두 큰 광명체라고 말했어요.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한다고 했으니, 그리고 또 별들이라고 말했으니 이것은 해와 달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해와 달로 말하지 않고 광명체라고 표현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이들이 빛을 발산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빛을 담은 그릇입니다. 본문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먼저 만드셨고 그 빛을 담는 그릇을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태양이 빛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해와 달이 필요 없어도 하나님이 빛을 준다면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새롭게 갈 새하늘과 새 땅은 해와 달이 쓸데없는 곳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을 만든 까닭이 18절에 나옵니다.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우주의 질서의 중심을 태양과 해에다 두었다고. 왜요? 질서를 만들려고. 14절에 보세요. 그것이 있어서 낮과 밤을 구분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질서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하여 해와 달을 만드셨다면 이 해와 달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전도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를 보는 즐거움이 내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토록 놀라운 질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질서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이 해 아래 있어라, 사람에게 달 아래 있어라 말하지 않고요. 그 모든 것 위에 질서의 가장 우위에 본문 26절에 보면, 그리고 28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질서의 최종 꼭대기가 아닌 차선의 꼭대기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고 사람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질서의 하위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질서의 최상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물질에 지배받는 존재도 아니고 환경에 지배받는 존재도 아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질서, 가장 중요한 질서, 가장 위대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위에 있는 질서에 최종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질서를 만드시기 위해서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다른 것은 너희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지만 이것은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질서의 한계를 지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동물을 숭배하거나 자연을 숭배한다면 질서를 무너뜨리는 엉뚱한 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질서의 최상위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움직일 만한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질서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이 어둠에서 빛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축복과 그분의 함께 하시는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그 질서의 보호를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동물도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합니다. 식물도 순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내 말을 좀 들어보라고. 나귀도 임자를 알고 소도 구유의 주인을 알건만 내 백성은 나를 버렸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천지 만물이 다 질서에 순응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 있는 방편이 있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고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감히 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가 이전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언약에는 외인이요,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질서 안에 들어감으로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이건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거야, 목사님 하도 많은 따분한 얘기를 또 반복하네 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물어봅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삽니까? 그분이 최종의 권위임을 인정하고 삽니까? 그분의 뜻이 가장 최상이라고 믿고 삽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나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엘로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이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엘로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 나의 갈 길을 다간 후에 예수 인도하시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자연이나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은 태초 때부터 질서를 만드셨지만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질서를 만들 때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그분은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내 존재가 시작되기 전에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내 존재가 닿은 다음에도 내 생명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영광의 주님, 이분을 최종으로 삼고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 평안과 구원의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엘로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